함께 일어나셔서 표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입으로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결함에서 떠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정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지난 한 주간은 극심한 한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살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의 군속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 깨어주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행제일교회가 올 한 해 은혜를 받자는 말씀과 함께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는 힘듦을 애고하는 암울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과 혹독해질 기후 위기, 고립을 부추기는 개인주의 문화와 냉소적인 반기독교적 문화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임을 믿기에 가장 어려운 이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바닷속에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늘 사랑으로 품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과 말없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성도들 위해 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당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취업과 이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고용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권속들에게 공간을 넘어서는 함께함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결속의 근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기댈 버팀목이 되어 올 한 해도 마음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살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이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아는 은양제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쉼없이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은혜 부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이 귀로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바람에 나온 기와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들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적셔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자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찬양자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피곤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 한 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삶이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헌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낮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2월 첫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생명의 빛 교회 안영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월 12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월 생일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울산노회 성적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는 2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담임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시에 헌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기쁨을 심고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두게 하시며 소망을 심고 소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오니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마음으로 고백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흘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주정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계좌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과 또 아래의 말씀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봉헌하는 이 마음 하나를 한 톨 한 톨이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자라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이 거두어지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안에서 주어지는 넉넉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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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목사님들만 들어가는 장목회라는 그 카톡이 모임인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가 자기 인적 상황, 자기 상황을 메시지로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드디어 이 마을에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9년 만에 그 마을에서 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예요. 그 마을이 이제 시골이니까 뭐 몇 가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자기가 9년 동안 열심히 해서 드디어 이장이 되었다. 축하해달라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마을의 이장이 되는 그 기쁨을 저는 알잖아요. 촌 사람이니까. 그 이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목사가 이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웃 주민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60쯤 되셨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그 마을에서 가장 어리대요. 그러니까 몸으로 섬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를 이장으로 선출하게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쭉 해가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주민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일단 마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표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표정을 가지고 대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기 편한 사람이 있고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택 1층 옆에 한 집이 더 살고 또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분이 이사를 와서 여름에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에 다는데 막 시끄럽게 막 달고 있었어요. 위치도 좀 방향이 좋지 않았나 봐요. 1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더니만 왜 실내기를 여기 다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실외기를 다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하고 젊은 분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두 분이 만나면은 뭔가 이게 부딪히는 게 보여요. 뾰족한 게 뭔가가 부딪혀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서로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만날 때 저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요. 장자라는 사람이 달생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발을 잊은 것은 신이 잘 맞기 때문이다. 허리를 잊은 것은 허리띠가 잘 맞기 때문이다. 시비를 잊은 것은 마음이 잘 맞기 때문이다. 옛날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 신발을 신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이 내 발에 잘 맞기 때문에 그래. 불편한 게 없으면 잘 맞아. 허리띠를 맸는데 허리가 내려가지 않고 편해요. 그럼 허리띠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둘이가 시비를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말 잘해요. 말 잘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난 체 너무 많이 해요. 잘난 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남에게 좀 손해가 돼도 받아들여지고 이익되는 것만 착 챙기려 하고 남에게 내 자신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내보다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높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돼요. 마음이 만나는데 불편하다고요. 고무신에 코가 이렇게 싹 올라가 있잖아요. 고무신 코. 그게 고무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도 고무신 코처럼 이렇게 탁 튀어 올라와요. 그게 잘난 체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본문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잘난 체,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과 관계를 선하게 가지려고 하면 내가 네보다 잘났네 하고 마음에 코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만날 때 불편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불편해요. 아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만난 사람, 만났는데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마음가짐을 먼저 잘 가지세요. 어떤 마음가짐? 마음에 코를 세우지 마세요. 고무신 코처럼 코를 세워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이익을 봐야 된다, 난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만나면 만날수록 다 들어줄 것 같고, 어떤 말과 생각을 해도 편안한 그런 사람, 그게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실은 세상과의 관계에는 그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이 법이 이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로 유지시켜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세상과의 관계를 그래도
기본적인 관계로 형성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법정에 가면 그 법을 집행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의 여신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눈 부분만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크게. 예, 눈에 보면 멀리 이렇게 가렸죠. 이렇게 눈을 보이지 않도록 묶어놨어요. 한국의 자유의 정의의 여신은 이거 안대를 뺐어요. 근데 서양의 원래 그 법원에서 이제 세워진 이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왜 눈을 가렸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아, 내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감정에 막,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겠나.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고 법을 정확하게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가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형태와 처지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칼을 들고 저울을 가지고 정확하게 법으로 옳은 짓과 옳은 일과 나쁜 일을 했는 것을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죄를 지었으면 칼로 탁 잘라버리는, 칼로, 예리한 칼로 법을 집행하는 이런 형상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펼쳐져 가는 우리 세상이에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면 검찰, 법, 이런 경제적인 내용들 많은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때 검사 측과 변호사 측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나쁜 놈이 선한 사람을 막 이리 엮고 저리 엮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감옥에다 막 쳐넣고 10년 동안 살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일이 뒤집어져 갖고 선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이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고 형벌을 받게 되고 선한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법적인 드라마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거 원수 갚고 싶었는데, 나도 저놈들, 나쁜 놈들, 나도 처벌하고 싶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저 드라마에서 대신 처벌해 주니까 그때 막 기쁨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재밌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나 하고 막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법을 집행해서 정의가 살아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악으로 갚아서 정확하게 법으로 처단해야 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판단해줘야 정상적인 세상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이런 정확하고 딱딱한 세상보다도 질적으로 또 다른 세계의 세상을 펼쳐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그 중에 요셉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내가 빨리 감옥에 나와서 성공해서 저 나를 구덩이에 쳐놓은 저 형들을 내가 반드시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에는 이에, 눈은 눈. 그렇게 계획하고 선포하고 한 내용이 요셉 이야기 중에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요셉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하면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원수를 갖고 완전히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은 전혀 드러나질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나의 원수처럼 살아왔던 저들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저들을 정상적인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야 평화가 와요. 합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면 이게 평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정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내가 고무신을 신다가 운동화를 신는 것, 또 운동화를 신다가 메이커 신발을 신는 것, 좀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죠. 좀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는 세상은 정의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세상이에요. 사랑은 좀 더 좋은 세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오염되었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생명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용서해주고 또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갚을 때 우리는 선한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이웃을 선한 것으로 대접하고 대우해 줄 때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사실은 심적으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거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남들이 보니까 좀 그래도 눈에 거슬리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어디 가까운 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미운 놈이 딱 지나갈 때 생각을 해요. 아, 저놈 뒤로 확 자빠져 갖고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저는 비가 막 오면 아이고 저놈 저거 번개가 치면 저 머리에다 톡 떨었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행동은 하지 못하면 생각은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냥 내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남이 그렇게 해를 입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진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놈 저 번개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하면은, 생각을 품었으면 진짜 번개가 떨어져서 그 사람 머리에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한번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 지나가다가 어떻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속을 한번 확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으로 욕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도 말아라. 머릿속에 나쁜 말을 생각지도 말고 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생각지도 말고, 나쁜 마음을 품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하면 생각은 되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이 자연스럽게 막 들거든요.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지도 말라고 하면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은 머리가 터져 죽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람은 이 분한 마음이 생기고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라도 막 화를 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갚고 심판하고 하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자빠졌으면 좋겠다 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난 도저히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도 저 사람 하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진짜 천국이 아무리 넓어도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할 수 있으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생각조차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혹시나 진짜 미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는 끝내버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웃 중에서도 진짜 원수, 저 사람 저렇게 저런 인간을 살려둘 수 있을까? 그런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실은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내용이 20절이에요. 왜 힘드냐면 저는 이런 원수를 살아가면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막 내가 죽일 저놈은 내 원수다 할 만큼 그런 관계를 제가 만나봤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경험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런 원수에게 만나면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할까? 도저히 내가 경험이 안 되고 경험을 원수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을 찾다가 제가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미시 공동체. 제가 2014년 6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아미시 공동체에 가보고 싶어서 내가 다녀왔거든요. 왜 아미시 공동체를 보고 싶어 했냐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데가 아미시 공동체밖에 없어요. 세계 유례 없는 공동체예요. 대부분 수도원에 조금씩 모여 있거나 몇백 명 단위로 모여서 사는 공동체는 있지만 몇만 명 단위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아미시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방문한 거예요. 농사 짓고 예수님의 아주 보수적이에요. 극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죠. 옷도 새카만 옷만, 아래 위로 새카만 옷만 입고, 옷은 다양한 색깔이 아니라 새까만 옷밖에 없어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농사 짓고 전기 사용하지 않고 또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들고 애들은 힘되는 대로 넣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 보통 그 각 가정이 한 가정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가정이 100명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놓는 데 자유롭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오른밤을 때리면 왼발도 돌려대라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주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 종교 개혁을 시작할 그때쯤에 제세례파 교도들이 급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웰렘스라는 사람이 경찰인데 쫓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갔어요. 그때 그를 쫓던 보안관이 그 호수 위로, 어리꽁꽁 얼은 호수 위로 막 쫓아갔는데, 그 뒤를 쫓아오던 그 보안관이 얼음이 깨어지면서 물에 빠진 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웰럼스는
물에 빠진 보안관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쳐버리면 살아요. 도망치면 살죠. 그런데 딱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가서 물에 빠진 보안관을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나니까 이 보안관이 이 웰럼스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2006년 10월 2일 날, 2006년 10월 6일 날 랭커스 카운티 니켈 마인즈라는 곳에서 이 아미스 공동체 마을에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범인이 누구냐 하면 그 마을에서 아미시 공동체에 우유를 배달하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나면서 여자 딸을 기다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딸을 죽인 사람 하나님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신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9년이 지났으니까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들어가서 9살에서 10살 된 아이들을 남자들은 다 보내고 여자들을 꽁꽁 묶어서 줄을 세워서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총살을 시킨 겁니다. 그때 13살 단 마리안 피셔라는 아이가,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저씨 쏘려면 저를 먼저 쏘세요. 쏘려면 저를 먼저 쏘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먼저 총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가 많은 11살 된 바비 피셔라는 여자아이가 선생님, 아저씨 저를 먼저 쏘세요. 그리고는 또 그 아이를 쏘게 돼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냐 하면, 나를 먼저 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은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살인범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3살 된 아이, 11살 된 아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미시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에 13살 된 아이, 11살 된 아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먼저 쏘라고 하는가? 그리고는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범인은 자살을 했겠죠. 자살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면 그 총을 쏜 사람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저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살인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안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게 할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질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또 우리의 삶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용기가 없고 또 힘이 없고 약해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